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 중에 검색어 1위에 오른 단어가 미미쿠키라는 단어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제 그 검색을 좀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미미 쿠키는 수제 쿠키를 파는 곳이고요. 이 미미 쿠키를 창업하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베이킹을 전공하신 분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마카롱을 만들어서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유기농 건강에 좋은 유기농으로 마카롱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이름도 미미 쿠키라고 한 이유는 이제 아이를 태중에 가지고 있을 때 잉태하고 있었을 때 그때 태명이 미미였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둔 부모로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미미 쿠키라고 이름을 정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참 좋았어요. 의도도 좋았고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 미미 쿠키라고 유명해져서 TV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TV 방송에 KBS에 나왔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잘 나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냥 2분 3분 안에 다 완판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잘 나가던 쿠키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역을 좀 넓혀서 마카롱에서 그래서 이제 쿠키를 만들고 그리고 또 롤케이크를 만들고 하는 것으로 영역을 좀 넓혀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다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트코에서 파는 걸 갖다가 포장만 바꿔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농을 판다고 그렇게 해서 막 알려졌는데 이제는 그걸 갖다가 포장만 바꿔서 롤케이크도 삼립빵 갖다가 포장 바꿔서 이렇게 팔고 하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보니까 코스트코에서 먹어본 거하고 똑같은데 이거 조사 좀 해달라 이렇게 되면서 결국 형사고발이 됐고요.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결국 본인들도 시인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막 대국민 사기극이다. 사람들이 분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그 마음 가지고 미미 쿠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태명을 따서
건강한 음식을 좀 몸에 좋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던 거는 같은데 점점 욕심이 생기니까 하지 않아야 될 선택을 하고 말아서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유명세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유명세를 얻고 나서 하지 않아야 될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 몰락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니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영역들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보는 눈들이 급격히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그렇게 해서 걸리면 다 망하는 거 알 텐데 그 순간에 그게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됐다,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난 주중에는 유엔 총회가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기조연설을 했고 우리나라 가수로는 최초로 BTS 방탄소년단이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연설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기사화되고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자화자찬을 하는 연설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있는데 다 비웃었다 이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연설에 대한 이 각국 정상들의 반응을 이제 미국의 한 유력 언론지에서 저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트럼프, 김정은 얻고 모든 것 잃었다. 이렇게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김정은 하나 얻었다. 모든 각국 정상들로부터 이미 야유를 듣고 조롱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현 상황을 지금 꼬집은 얘기죠. 어느 때보다 미국은 가장 큰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적자를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경제를 많이 살려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중간 선거를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의 경제를 살렸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와 등을 지고 우방과도 등을 지는 이런 이제 일들을 벌이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배려하지도 않았고 통상적인 외교의 예절이 있는데 그것도 벗어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남이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되지. 자기 나라는 잘 되겠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놓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장사 수완이 있어서 좀 돈을 많이 벌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숙하지는 못하다. 다들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볼 줄 아는 게 아니고 더 세상을 볼 줄 알고 이웃을 볼 줄 알고 좀 보는 눈이 넓어져야죠. 성숙하다는 것은 어릴 때는 자기만 압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공감할 줄도 알게 되고 그게 성숙한 모습 아니겠어요? 성숙하다는 것은 보는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 봤던 것이 좀 더 넓은 차원으로 내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는 것이 영역들이 더 넓어져 갈 때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만 알고 있다면 여전히 미성숙한 것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럴 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면 갈수록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생활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뜻과 내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성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숙된 신앙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좀 더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눈뜨다 이렇게 뽑았어요. 10월 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복음의 눈뜨다. 이 복음의 눈뜨다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눈 떠야 되는데 여전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복음의 눈 뜨다가 우리 10월 달 주제예요.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눈 뜨다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눈을 뜨자 이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 9시,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아침 6시가 0시예요.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제 9시면 오후 3시예요. 이때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12문 가운데 하나인 미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으키는 얘기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와 같은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김민정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CCTV로 보듯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막 소름이 돋았다고. 얼마나 무섭던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명절 때 집에서 그 간증문을 좀 쓰느라고 이제 간증을 쓰다 보면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걸 써야 되나 고민되고서 하나님 이걸 쓸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다가 생각이 안 나면 성경을 펴봤다는 거예요. 딱 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그 말씀이 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 수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이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폈는데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얘기. 둘씩 짝져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둘씩 짝져서 파송해서 각동 각처로 보내는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수요일 날 했는데 그때 펼쳤는데 이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왜 이렇게 흐르든지 계속해서 울면서 은혜 속에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내 모습을 CCTV로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다 하고 있는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냐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이것 가지고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도 보면 하나님이 방향이 바뀌어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 한 성령님이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그 주에 있었던 일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똑같이 그 말씀을 갖고 나누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우시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이런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눈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셔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은은의 신방을 갔어요. 돌이 돼가지고 제가 벌써 3주 전에 중국 가기 전에 그때 은은의 돌이어서 돌 그 잔치는 안 하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 갔다 와서 중국 갔다 와서 예배를 드려주겠다 그랬는데 그 2주간 동안 출장을 또 은우 아빠가 가는 바람에 그래서 출장 갔다 오고 나서 3주가 돼서야 비로소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신방을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다과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은우 아빠가 그 제가 중국 가기 이제 그 주간이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했어요. 카페트에서 애찬 식사하고 이제 가려고 하기 전에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때 은우가 계속해서 감기 들리면 중이염으로 오는데 3개월 동안 중이염이 낫지 않아서 약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카페트 위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지난 토요일 날 갔더니 예배 마치고 났더니 은우 아빠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나서 그 주간에 병원 갔더니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3개월 동안 약을 먹어도 이렇게 낫지 않았던 게 그러고 나서 그 주간에 바로 깨끗하게 나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은은의 가정에게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좀 뜨라고. 지금까지는 의사를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염려할 것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눈이 떠지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 떠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모세 때에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모세보다 앞서서 아브라함 때 약 600년 전에 앞서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율법대로 지켜서 의로워졌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뭐 율법 그 당시 율법도 없었고 그랬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진 거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다. 칭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이걸 얘기해요.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앞에 있는 믿음에서 후자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 믿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이 후자의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니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믿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 그 지시할 땅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라.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너만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요것만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은 너무 약해서 여전히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게 바로 12장 10절에 가면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려고 기거하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 약속했고 그 땅에 살도록 그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가서 살려고 애굽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근이 오면 우리가 못 살 것 같지 않아요? 이삭 때도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또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그 땅에 기거했더니 그 해에 100배를 거둡니다. 땅에서 우물이 터져 나와서. 똑같은 기근인데 하나님이 우물 땅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가지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게 하세요. 다른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살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그냥 확 가버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가 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고 그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5장에 또 가니까요.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타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15장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후손들이 장차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객이돼서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속상해 있어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번창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딴 거 뭘 준다고 해도 나는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나는 무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지금 시리아 다마스쿠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양아들 삼아서 내 후계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번창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마음속에 내가 안 생기나 보다. 그리고 양아들 삼아서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 삼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그 아이가 너의 후계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그 씨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또 16장에 가면 그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 하갈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고대 근동의 풍습은 그 아내를 통해서도 낳지만 첩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았어요. 왜? 빨리 번성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아내가 생기지 않으니까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어쨌든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례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 나긴 하지만 몸종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당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사실 사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후손을 위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내 몸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고요. 이게 이제 그 불화의 씨앗이 되잖아요.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다가 그리고 중간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엘리에셀을 양아들 삼아서 후계자 삼으려고 했다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좀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생기니까 이제는 몸종을 통해서 나와서 그 이제 후계자 삼으려고 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85세. 약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85세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이미 경혈이 끊어져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99세에 내가 너에게 후사 씨가 될 자녀를 내가 태어나도록 잉태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례가 비웃었죠. 나는 이미 경혈이 끊어졌는데 무슨 내가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비웃어 버렸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자녀를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 것 같지만 아직도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조금만 지나면 못 참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후사를 이제 이스마엘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99세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 100세에 난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가 자라고 나니까 이 아이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느 날 나타나시더니 그 아이를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류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제야. 그 전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보셨어요. 내가 이제야 나 경외인 줄 알았다. 왜? 내가 그렇게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복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눈을 떠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는 그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고 기적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 무려 75세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까지 바치라니까 바치는 모습까지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변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야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고 난 사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4장 그렇게 장성한 이삭의 며느리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 혈통을 이어야 될 아들 아니에요. 그 귀한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온다.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온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부모가 짝져주면 그냥 그 배우자 될 사람 얼굴도 모르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슬람 쪽에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부모가 짝져주면 그냥 그게 나이가 뭐 20살, 30살 많은 사람이라도 그냥 가라면 가야 되는 거고, 배우자를 모르고 그냥 가야 돼요.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들이면 아버지가 직접 가서,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그 혈통을 이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 아내가 될 사람,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종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가서 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와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제가 제 집사람을 만난다고 하니까 처음 선보는 날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가족들을 다 중간에 다 포진시켜 놓고 다 엿보게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 나중에 기분 나빠했죠. 왜냐하면 집안에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지금부터 계속 세뇌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나 데려오지 마라. 부모님이 허락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부모가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다. 아무나 데려오지 마라. 그 뜻을 거역하고 그래서 결혼해갖고 내가 잘 되는 거 못 봤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는데 어떻게 종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럼 데려오면 그냥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은 그 귀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자기가 가서 찾아와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좀 같이 가자고 그럴 때 자기가 안 가겠다, 안 따라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한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내 아들을 이삭을 그 땅으로, 그 여인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지 말고 그 여인을 데려와라.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했으니 따라올 거다. 그 여인,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이라면. 그리고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그 사자, 천사를 보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천사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할 거다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고 나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택한 여인이라면 이것이 순전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 지금까지 제 삶의 여정들이 그래 왔고요. 내가 주의 종이면 하나님 나를 먹이시겠지. 그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셨어요. 저를 인도해 오셨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자꾸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뭘 걱정하겠어요? 염려한다고 우리가 길을 한 잔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비해 놓으실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전에는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고 나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네가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실 것이다, 이러고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키우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길을 인도할 겁니다. 경식이가 일본 간다니까 걱정해. 거기 지진 나고 막 이런다는데 어떡하냐고. 그 걱정한다고 뭐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에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일본에는 교회가 없는데, 많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저도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면 담대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해서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근심과 걱정 속에, 불안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정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5세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기근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애굽땅을 찾아갔고,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 연약했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전히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을 쫓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뜨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다 앞서 천사를 통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눈뜨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